예배 드리기 딱 드리고 설교가 들어가면은 빨리 앉아 주셔야 돼요. 일어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짜 믿음도 많고 틀린 믿음도 많고 다른 믿음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참된 믿음이 뭐냐 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는데, 이 갈대아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삭막해요. 메말라요. 그리고 죄가 많은 곳이 갈대아우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 죄가 많은 곳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냐? 삭막한 곳입니다. 메말라가지고 도무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데가 여기에요. 심지어는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했느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끊임없는 고통이 와가지고 편안이 없는 데가 세상이에요. 이걸 갈대아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하는 존재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을 정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꿈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환상과 또 어떤 보이는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분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눈에 안 보이는 불가시적 존재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불가시적 존재는 뭐냐면 절대로 인간 눈에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보고 싶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싶다, 아니면 잠자다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런 말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존재가 스스로 계신 자존자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 그래요. 존재 가치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I am who I am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분이에요. 끝이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이 닮아 있다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만한 인간의 가치를, 존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어요. 창조를 하기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도 닮았지만은 성품도 닮아 있어요. 하나님 사랑 많잖아요. 인간도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지각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 인간도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력도 할 수 있잖아요.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 있는 뭐냐? 인간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능력도 하나님을 닮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받은 존재였고, 그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진짜 기도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넓히셔야 돼요. 내가 미련하다, 하나님 여러분의 미련한 걸 뛰어넘어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해 지혜를 더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에덴의 축복으로 가정을 다 허락해 줬잖아요. 가정. 여러분, 가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창세기 2장 17절 속에 담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고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두고 보셔요.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판단만 하지 말고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창세기 27장에 2장 17절의 저주, 재앙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죽음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이나 시은이가 축구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축구 감독이었던 홍명보 씨가 1년에 받는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그러죠? 38억이래요. 38억. 이건 뭐 웬만한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데 외국에 말이죠.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또는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는요. 심지어는 몇백억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적게 들어가는 건데 38억인데 자기는 그런 연봉을 받으면서도 뭐라 그러냐. 봉사한다는 말로 표현해가지고 완전히 몰매를 맞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골키퍼가 있잖아요. 골키퍼가 좀 놓쳐버렸어요. 뽕을 놓쳐가지고 그냥 누굽니까? 남아공 선수가 말이죠. 그 놓친 볼을 갖다 볼대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볼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1대0으로 져버렸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축구 비리가 폭로되면서 엄청난 지금 파장을 며칠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누굽니까? 네티즌들이라든지 이 축구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홍몽구를 끌어내려야 되고 또 뭐라 그럽니까?
8억이나 줬던 그 1년 연봉을 다 몰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막 그냥 인터넷에 나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터질 게 터졌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홍명보에게는 저주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축구에서 뭔가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난감하고 또 허무하고 그지없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세상 사람 다 좋아해요. 못 되고 안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 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나와 너가 있고 우리가 있는 데가 세상이잖아요.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이웃들이 세상이고, 멀리는 전 세계 문화, 정치, 경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가 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조금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인간 아담과 살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축복받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 행복을 누가 이렇게 불행의 늪으로 만들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기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말이죠, 지금도 어떤 사람 귀신이 없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 맞아요? 틀려요? 귀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인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기가 맞으면 맞고 자기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셔요. 그래서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으로 내쫓겨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랬을까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좀 영적으로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 성경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6절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걸 통해 성경을 양쪽으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인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 했죠? 유혹을 하잖아요. 분명히 유혹을 했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 존재가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속이고 또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여러분 성경에 마귀란 말이 나오잖아요. 마귀란 말이 무슨 말이고 사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사단이라고 불러요. 마귀란 말은 뭐냐?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 사이에서 서로 분리시키고 동떨어지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분열시키는 존재가 마귀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공통점이 뭐냐?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꿰는 자로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령, 귀신 진짜로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애가 여러분 속에, 연예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신기들이 뭐겠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무속인 속에서 역사하게 뭐가는 걸 보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야금야금 찾아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어둠의 그늘에 살도록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은 그 원리대로, 창조 원리대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여러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또 자식을 또 낳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자식이 뭐가 되게 만들었느냐? 죄인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를 많이 했다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인간은 내 마음대로 무엇이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하죠? 하나님 인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처럼이란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리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하나님 떠나자마자 회복의 언약으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 우리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회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말이죠,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존속살인이 첫 번째 살인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살인자가 돼갖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주시니 회복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네피림이 됐다 그랬어요. 네피림, 귀신에게 딱 잡혀갖고 있는 상태를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 시대가 있어가지고 점점 포악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단은 이런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만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사단을 한마디로는 뭐라 그러죠? 속이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꿰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봐봐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하고 거칠고 죄만 짓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돌아보셔야,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렇게 한 이유가 뭐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 꽉 잡혀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지금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그 배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바벨탑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바벨탑을 누가 무너뜨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다 흩어져 가지고. 왜 전 세계 말이죠, 나라마다 말이 틀린가?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나갖고 무너지면서 전 세계 말이죠, 언어가 다 틀려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언어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다 드릴 수 있고 말씀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갈수록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사람들이 망해가면서도 왜 내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지? 질문도 해보지도 않아요. 망한 거 망하는가 보다 그걸 끝나요. 여러분들, 마귀의 주된 목적이 뭐냐? 망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말이죠,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 속에서 건지는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만큼 복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바로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아벨은 말이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벨의 피를 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주업했던 아벨이만 농사 짓는데 안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뭡니까?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고 육신적인 게 있고 물질적인 데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육신만 따라가고 물질만 따라가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가를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부를 때 바로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르셨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왜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창세기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을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야기같이 돼갖고 있는데 전설이라든지 소설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깊이를 알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터를 잡고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갈대아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교회로 모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맹세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갖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창세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오래 참아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할 대상이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진짜 내가 복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메시아가 나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복이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이겨내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난 뒤부터는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을 쌓게 됐겠구나.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참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밖에 없다는 확인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했다는 이게 뭐냐? 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거기를 통해서 누구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똑바로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불행이 왜 찾아왔는지 사단이 누구고 마귀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어떤 건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마 세상에 또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모세,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로 귀중한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교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교까지 우리 기독교까지 천주교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뭘 발견해야?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잡고 그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된 것이고 인간의 문제는 계속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딱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게 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인간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 받는다. 그건 착각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알고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각자 위치에서 은혜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기도가 되지. 헌금 내가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은혜 주셔야지 헌금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게 더 중요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걸고 복 주고 복 주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 한번 한 주 동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복 주고 복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 축복 기도를 좀 많이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축복 기도 좀 많이 한번 해봐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축복 기도 한번 해봐요. 내 자녀들 놓고 내 지인들을 놓고 진짜 축복 기도 한번 해봐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랬는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이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 뭘 봤다 그랬죠?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노년이 딱 돼갖고 말년 돼갖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집에 말이죠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대. 가병이 318명이나 됐대. 그러면은 집에 군사가 318명이면은 딸린 식구들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가병이면 젊은 장정이잖아요. 젊은 장정 하나에 세 식구나 네 식구가 딱 붙잡을 때도 1000명이 넘는 식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0명 이상을 날마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말년이 되니까 이런 갑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식들도 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배로 말이죠.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이것까지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왔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리 많다 해도 이게 언제 내 손에서 떠날지도 모르는 것들이 물질이고 재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연연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자산들, 이걸 높이 평가를 하고 말이죠.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양성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왕 대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왕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있는 천군 천만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왕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려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늘 보좌의 막강한 힘이 아니면은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선지자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선지자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안한 미래, 안 되는 것 바라보지 말고 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막강한 영적 군대를 동원해서 세상을 뒤엎고 있는 흑암을 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 사단, 귀신 아무리 영적 존재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뭘만 가르쳤느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랬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유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내게 꽂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100%만 갖는다면 좋겠지만 100% 아니라도 50%만 가져도요, 세상은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소외된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 나에게 30%라도 좀 달라고 기도하셔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주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을 내 마음 그대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잘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시고 세상을 승리해야 되겠고 약한 자가 되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